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옳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전대함을 받으리라. 아멘.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이 없을까요? 네, 성경에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네,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해야 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지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쉼이 있고 참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열심히 한 만큼 행복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한 만큼 뭔가 불신자와 다른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방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귀신에게 사단에게 종노릇할까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비밀, 구원의 확신을 모르고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확신이 없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인도의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은 분명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의 확신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모르면 오늘 나왔던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를 몰라보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보게 돼요. 자 보세요.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어나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를 보고 기적을 보면서 뿅간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꼭 옆에서 딴질 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거쳐서 오늘도 봤어요. 오늘도 보니까 또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이 두꺼운 성경책을 떼고 있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본질을 놓쳐버린 변질된 것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봤습니다. 즉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 거기에 대한 확인했어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바리새인, 다시 말해서 언약을 놓쳐버린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안식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습니다. 안식의 본질인, 안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놓치니까.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2주에 거쳐서 확인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예배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임재하고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죠. 지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워지고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닥치고 있는 삶 저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삶 저주가 뭐죠?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사주운명 하나님 떠남으로 온 사단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온 재앙의 문제. 모든 인간에게 지금도 삶 저주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가정에 들이닥치고 있는 이 삶 저주, 가정 가문에 들이닥치는 이 삶 저주, 지금 하동군에 들이닥치고 있는 이 삶 저주가 무너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만큼 큰 축복이 없죠, 그죠?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권능으로, 역사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련된 것에 그 권능의 손으로, 권능의 역사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그 권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왜 콩밭에 있을까요? 꼭 콩밭에 뭔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근심스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역사로 모든 현장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을, 영혼 것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만인을 만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응답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인하여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에 관계된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못 누리면요,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 꼴이라는 거, 이스라엘 나라 이 바리새인들이 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놓친 예배는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후대들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전 세계는요, 이 사실 모르니까 전 세계 지금 각 나라마다 영적 문제로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모든 교회는 지금 문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는 큰 재앙이 당했잖아요. 그렇게 발전된 시대라고 말하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머리카락보다도 뭐 100만 배분의 1 정도 막 나눌 수 있는 그런 크기를 나눌 수 있는 기술도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코로나19 미생물과 박테리아 하나를 못 잡았을까요? 앞으로 들이닥친 재앙은 그보다 더 큽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희망의 소식을 전달하려고 무지개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소망의 소식보다는 큰 재앙이 임할 거라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계속해서 각 개인에게는요, 이 예배 축복을 못 누리니까 각 개인에게는 각 나라별로 선진국일수록 정신병들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정신병이 뭐예요?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정신병이라고 해요. 혹시 정신 질환자들 봤어요?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정신질환들 봤어요? 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그냥 허공을 쳐다보면서 돌아다닙니다. 뭐가 정신질환이죠? 뭐가 정신병이죠? 분명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는 영적 문제로 인한 오는 정신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고 예배 응답 받는다면 전 세계를 살리고 우리 미래 후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반대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예배 잘 참석하도록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배 성공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믿음의 선지들 보니까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어요. 그것도 연약한 개인이. 그렇다면 아무도 몰라보고 있는 알아주시지 않는 진교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말씀 붙잡고 응답 누리고 있다면 전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세상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2절 볼까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자, 보세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세상은 뭐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냥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넘어선 영적인 질환까지도, 영적인 문제까지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영적 문제가 영적인 것도 사실도 몰라요. 그냥 사람이 영혼이 있다 없다? 그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예요? 희한하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사로 이제 성교인데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 이제 추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여자 전도사님하고 저녁에 가정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수학 강사예요. 수학 강사. 행동하니까 이제 배운 사람 같이 겸손하게, 우아하게, 교양 있게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양 있게 이제 이렇게 이 커피와 다가를 이렇게 준비했더라고요. 깔끔하게 배운 사람답게. 그래서 말을 하는데 배운 사람답게 답변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찬양했습니다.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본문 읽고 제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신앙생활 이제 같이 시작하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예수 믿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글쎄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왜 예수만이 꼭 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제가 대피기도 끝나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연 동시에 그 교양 있고 고상하고 예쁜 그 여기 좀 이제 여자분이었으니까 갑자기 하더니 이상한 소리 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딱 하는 순간 동시에 그 성도의 입에서 하면서 이상한 소리 내는 거예요. 흉내를 못할 그런 소리. 한 2, 3초 했으면 이 말을 안 하는데 몇십 분 동안 혼자서 막 그러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문제. 통제가 안 되는 영적 문제. 요 진교의
저녁마다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저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집은 노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진교면에서 노량 가는 버스가 9시가 막차입니까? 그쪽 막차잖아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노량에 계실 그분이 저 진교면 저 시위 앞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집에 간다는 거예요?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차갑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을 아시는 분들은 보면 항상 보면은 아침마다 어느 집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고 그런답니다. 왜 집에 안 들어갈까요? 가정 있는 분이, 자녀가 있는 분이 저녁마다 밤늦게 서성이다가 그 다음날 아침은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그걸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뭘까요?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통제 불능.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이 좋아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니고 보면 다 도박하는 사람 보면 도박이 즐겁고 삶이 유쾌하게 하고 그래서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돼 있어요. 마약쟁이가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는 왜일까요? 마약하면 즐거워서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육신적으로 세상에는 그냥 정신적 질환으로 판명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더 넘어 영적 문제를 꼬집고 있습니다. 아니 알코올 중독자가 매일 술을 드시는 데 있어서 배불리 못 깨서 술 드세요? 배불리서 술 드셨어요? 아니잖아요. 아, 이거 먹으면 뭐 매일 행복해서 술 드셨습니까? 술 드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난 전에 그냥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을 이제 뭐 늘 봤기 때문에 알았지만 우리 김치사님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봤어요. 뭐 오지 않은 사람이 왔다고 말할 정도니까, 듣지 않던 말을 들었다고 말을 할 정도니까, 가지 않았는데 갔다고 하니까, 그럼 헛것을 봤냐? 헛것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 헛것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단순하게 어떤 질환 때문에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상황 속에서, 상태 속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은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의 그 위치를 떠나니까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와요. 먼저는 뭐가 와요? 영적 문제가 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게 뭐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난 물 싫어하고 물 떠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에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빕니다.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해요. 하나님 아는 형상 앞에. 왜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무서움 속에서 불안함이 생깁니다. 이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도박도 해보고 바람도 펴보고.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영적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나 중심으로 살아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세상 중심으로 삽니다. 삶 자체가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개 속에 사는 인생. 살면 살수록 첩첩산중이 돼버려요. 문제 위에 또 문제를 낳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인생이 더 폭망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면 초과의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촉즉발이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이. 그러니까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 영적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삶 자체가 영적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이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끝난 그 사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요, 영적 문제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그래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냈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죽어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삶을 살아오면서 육신적으로 체험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조금만 문제가 오면 옛날 그 체질을 획 돌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등하시하게 돼요. 염려 따라, 근심 따라 돌아다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갈라디아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노릇 했다 그래요. 종노릇.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 하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로마서 1장 23절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우상 앞에 종노릇 했다고 그래요. 우상과 맞바꿔 버렸어요. 그걸 우상 숭배,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20절 통제 불능이 돼요. 인생이 통제 불능이 돼요. 그러니까 노름쟁이가 노름을 하고 싶어가지고 청동관계 치는데도 불구하고 비바람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 걸어가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일평생 노름해서 노름만 하다가 그냥 가셨어요. 여든이 넘으셨는데 노름하러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또랑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싹 갈았어요. 여기서 싹 가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병문안 와서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뭐 괜찮냐고. 그래서 이제 이모들이 외삼촌 이제 가시면서 용돈 주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분께서 태어나자마자 그 아픈 다리와 아픈 얼굴 가지고
또 그 현장 가요. 여든이 없이. 통제불능. 어떤 것을 통제가 안 돼요. 혹시 나에게 그런 통제불능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제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22절에도 보니까 영적 문제로는 육신의 고통 똑같아요. 누가복음 9장 37절 후대들에게도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귀신이 꼴빛하면 우리 아이를 잡아가지고 저 물속에 던지고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요. 후대 문제.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 없어요? 우리 가정에 혹시 이런 문제 없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삶을 살다가 어디 가요? 예, 이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지옥 갑니다. 천만다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끔찍한 영적 상태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8절에서 29절 내용이죠. 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24절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자를 이제 치유합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귀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대부분 귀가 멀면 말을 못하죠.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삼명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큰 절 옆에 조그마한 초라한 집에 한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는 늘 마을 해관에 그냥 죽치고 있었던 분이에요. 제가 그때 어린이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전도지 그림으로 된 전도지를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지나가는 길에 해관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눈치로 그냥 끄덕끄덕 거려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제 내 소개하고 막 제가 하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저 녀석 못 알아듣는데요. 왜 그래 했더니 저 녀석은 귀 목으로서 말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귓속말 더 크게 아저씨 이름 뭐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삼령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된 전도지 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누굴 설명해 줬을까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보더니 말을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손짓 바치다 하면서 이제 막 설명했어요. 그림으로 십자가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시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모르겠다는지 그냥 싫다는지 몰라도 그냥 손을 절려절려 흔들더라고요. 그 뒷날 우연치 또 지나가는 길에 또 만났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겠다 해서 앉혀서 또 했어요. 다 듣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흑암을 꺾었죠. 근데 그날 제가 찾아갔어요. 아예 작심하고 꺾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그림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표시해놓고 예수님을 이제 그려놓은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걸 설명했어요. 이제 설명 손짓 같이 하면서 알아듣게끔 했어요. 이분이 대뜸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그 부인이 그 절에 식당을 담당 그 절에 이제 음식을 만드는 그런데 물을 말하면 어떤 직책을 맡았나 봐요. 절대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교회에서 생명 축전 장치를 했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
통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림으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못 알아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이것도 28절에 나오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거구나 믿어지는 거 있죠. 근데 이 사실을 가지고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면 2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있는데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어쩌면 예수님 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까 할 일 없나 봐요. 이 바리새인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늘 태클거려요. 현장에서 복음 사역하잖아요. 늘 딴지 걸어가지고 이 복음 못 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통계적으로 제 사역의 현장에서 보니까 불신자들보다도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음 전하지 못하게 더 많이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25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니 내가 바알세불의 왕이 힘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맞잖아요. 분쟁하는 거잖아요. 아니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을 소통하면서 원내스가 돼서 자녀 문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이제 잘 꾸리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가정을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하면 그냥 남편을 합치고 그냥 아내를 그냥 이하고 지어봐보려고 그러고, 아내는 그냥 남편 꼽이 있어서 말을 안 하고, 그 집안이 화평한 거예요? 아니죠.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을 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게 어찌 해서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겠냐.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때 당시에도 유대에 솔로몬이 만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뭔가가 있었대요. 행위가 있었대요.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역사 사실들이 있었답니다.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힘입어 그 영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그 영혼에는, 그 삶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의 힘이 뭐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뭐겠어요? 성령의 역할은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 떠나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중생케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됨으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럼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통치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니 귀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36개 주령랑을 치고 도망가는 거죠. 나의 통제되지 않는 아직 영적 문제가 잔재로 남아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게 되면 그 영적 문제는 내 인생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체질화된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뭐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모든 것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붙잡는 자리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미션을 잡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항상 미션을 찾으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목표가 있는 삶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받은 말씀은 뭐가요? 좋아. 거기서 끝나버려요.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그 일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어떻게 해서 귀신이 쫓겨날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권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말합니다. 권능을 주셔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부르시자마자 이는 저희와 함께하게,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 전도다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려 하려 하시나. 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죠? 세상은 온통 귀신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이에요. 불신자들 이야기 들으면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그러겠죠. 모든 사람이 다 잡혀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에 마귀의 종을 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를 현장에 12제자 현장에 보낼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래요. 현장에 보내시는 70인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대요. 누구에게요? 아멘. 나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 그럼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29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강한 자를 뭐해라? 결박해라.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있어서는 강한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저와 여러분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의 호랑이에요. 종의 호랑이. 진짜 호랑이는 무섭잖아요. 근데 종의 호랑이는 절대 안 무서워요. 근데 불신자는 그 종의 호랑이를 보면서 불벌벌 떠는 형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안함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리무중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마귀의 종려 타는 그들에게 2000년 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뭐해라? 그 영혼을 찾고 있는 강한 자를 뭐해라? 결박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지구상의 강한 자가 뭘까요? 누굴까요? 지금 전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3단체, 영향을 주고 있는 3단체가 있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단체를 활용해서 온 지구상을 지금 하나님 없는 문화로 뒤덮고 있어요. 그 3단체를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아멘. 각 나라마다 이상하게 섬기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네팔에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귀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8억 개? 억 단위로 했대요. 저 잘 사는 일본은 몇만 개가 있답니다. 귀신 이름이 몇백만 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부목사를 했을 때요. 이제 그 조선시대 그 왕족의 그 장손인데요. 소현세자의 그 혈통의 장자의 그 장손을 만났는데 그분이 박수무당이에요. 근데 그분 옆에 누가 있냐면 좀 이제 이빨이 좀 센 남자 같이 다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이제 무당들 그 뭐라 그러나 단체 협회를 만드는데 그분이 주선했거든요. 그분이 전국의 그 무당을 이제 협회를 만들려고 공문을 보냈대요. 무당집마다. 근데 거기에 등록하려고 보낸 이 뭡니까 그 이력서입니까? 그 등록하려고 이제 신청서를 받았는데 그 남의 박스로 있죠. 여러 박스가 나왔대요. 그 신청서만. 그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우스갯소리 하는데 추운 날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게 무슨 짓거리인가라는 생각 들더래요. 그분이 그냥 그 박수무당하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후닥거리 하겠죠. 그냥 추운 날. 추워 별볼도 없는데 그냥 후닥거리면서 이게 무슨 짓거리인가라는 생각 들어요. 그분들이 복음 듣고 영접을 해가지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저 세례 문답 교육까지 했었거든요. 나라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저 우상단지를 통해 역사는 깡원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 죄상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은요? 저 하동군 저 창업동에 저 이름을 저 삼성궁에 보세요. 가보셨어요? 거기 있는 우상단지. 저 하동군 전체를 휘어잡고 있는 저 불교 문화. 절대 꺾이지 않는 그 대쪽 같은 저 유교 사상. 그 벽에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탄마귀가. 그걸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에 있는 가문의 역사는 더러기신 어떨까요?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니까 바닷가 쪽은 몰라도 참 술들이 세더라고요. 술이 센 만큼 술로 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술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가문 속에 영적 문제가 뭐가 있어요? 술, 도박, 음란, 각종 질병 많이 있겠죠.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집에 들어가 어떻게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온 인류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 강한 자를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기의 보혈피로 다 꺾어버렸어요. 그 꺾으신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후에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교면 저 갈사리 더 나아가 저 하동군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권선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우리 주님의 권세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더 있어요. 복음운동해야 돼. 그래서 복음운동. 하나님 만나는 길 알려주는 복음운동, 죄 문제 해결하는 복음운동, 사단을 꺾을 복음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이제 30절에서 보면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회방하잖아요. 회방. 왜곡하고 그 복음을 딴지 걸잖아요. 제가 이 워른리 가가지고 저 동기 목사님하고 전달하러 간 적 있었거든요. 저 워른리 꼭대기의 그 마지막 정류장에 그때 이제 10월 말쯤 됐나? 11월 초 됐나? 이제 낮에는 따뜻하잖아요. 아침 저녁은 춥고. 휠체어 탄 할아버지하고 이제 그분을 매일 같이 와서 이제 그 요양보호사를 했죠. 이렇게 있는데 있고 할머니 둘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양사 그분은 우리 진교회 큰 교회 다니신 지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조례 찬스라 싶어가지고 복음을 이제 설명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설명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계속해서 말을 끊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냐? 성도는 몇 명 되냐? 이거 중요한 용어를 두고 있는데, 복음 설명하고 있는데, 막 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험 들었더라. 막 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타고 있는 할아버지가 화를 펑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딴지고는 그 지사님한테. 아니, 우리가 들어보고 믿을만 하면 믿으면 되지. 왜 자꾸만, 듣지 못하게 하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응답되는 신분권세를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다. 세 분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한 번만 안 끄덕거렸어. 누구? 그래서 이제 지사님 이 귀한 영을 구원받는 걸 좋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얼굴이 이제 인생이죠. 복음 이제 같이 간 목사님한테 동기 목사님한테 이제 영접 기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 감는 척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진짜 따라하나. 근데 세 분은 다 또박또박 따라하는데 한 분만 안 따라해. 딴지 걸는 거고. 비유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사역을 하는데 그 딴집을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30절에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라? 해치는 자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하는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요거 있죠, 요거.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무서운 거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새 세상, 영원한 세상, 천국,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요? 떡은 땅. 그 나뭇잎을 보고 이거는 아는 걸 열매를 보면서 이건 포도나무, 이거는 무화과, 이거는 자두 다 알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 보니까 무슨 짓거리예요? 사단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이야기합니다. 34절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요.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그것을 보니까 너희가 뭐다? 독사의 자식. 개새끼보다 더 심한 뱀새끼래. 뱀새끼. 뱀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그 뱀.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옛뱀. 누구예요? 이 마귀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쳐로 깝죽거리고 막 달려다니면서 복음만 방해하는 사람을 나와줍니다. 복음 전했더니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다락방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생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지 않았던 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저 교회는 다락방 이단이야. 거의 놀라가지고 신앙생활 못해. 천국 가서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뭐 미장원의 원장님이 이제 모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란 말 안 안고 그냥 오가면서 머리 잘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란 말 알고 제가 이 현장에 있었던 사역을 쫙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단이 어딨냐, 뭐 어떤 소속이냐, 꼬치꼬치 뭐예요. 복음운동하는 다락방인데 얼굴이 싹 펴요. 근데 물어봤어요. 제가 이단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말하는 건 이단 아닌데요. 진짜 이단이 뭐겠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하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비록 작아도 하나님은 237 나라 세계보호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로 성령으로 함께 했음을 믿습니다. 자, 현장에 드러난 오늘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러난 문제지 그 내면에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지금 현장에 일어난 문제가 아비규환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좀 몇 주 전 됐죠? 8살짜리, 10살짜리 형제가 배고파가지고 밥 먹는 사이에 라면 끓여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화재 입어가지고 화생을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2급 상황 됐거든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냥 학대를 했대요. 정신적 학대를 했대요. 유전 학대인지 몰라도 방임을 했던 거예요. 방임. 마치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 지구상에는 그 상태와 같이 허덕이고 있어요. 허덕이는 건데 드러난 문제로 오늘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사람 더 있겠죠. 네, 현장에 드러난 문제로 지금 아비규환이 현장이지만요. 그 내면 그 더 깊은 데는 영적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그냥 그나마 이제 회피하려고 술을 계속 퍼마시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회피해보려고. 터박대보는 거예요. 뭔가에 집착해보는 거예요. 집착하지는 안 되는 상태에 있으니까. 오늘 24시 거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몰라도. 여기에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적 문제는요. 반드시 오직 복음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복음만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복음은 알아요. 근데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러면서 오늘 현장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반드시 누가 택을 벌였어요? 사탄 마귀가 방해를 했어요. 누굴 통해서? 기득권자인 저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 사역에는요.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 영적 사실을 알면 되죠. 근데 기득권자가 잡고 있으니까 연약한 저 초대교회를 다 말살시키려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근데 핍박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망했어요. 복음은 절대 불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갑니다. 이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마음껏 복음 사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강한 자를 어떻게 하라?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통제가 안 되는 아직 미급한 치유받아야 될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강한 자를 결박하면 어떻게 돼요? 늑탈할 수 있어요. 늑탈이 뭐예요? 영혼 구원. 지금 모든 불신자는 사단에게 잡혀있어요. 그 사단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회복됩니다. 삶의 회복에는요, 건강도 들어있습니다. 경제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후대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늑대라는 것도 강도 같은데 저거에는 마치 그 강한 집에 들어가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그 집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표현을 해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진교명 더나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가능한 것을 꺾고 붙잡혀 있는 영혼 구원에 쓰임받기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세상이 진단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세상의 문제도 영적 문제임을 알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기에 오늘도 오직 복음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아니 일평생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지역에 더 나아가 민족에 전 세계에 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영적 싸움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강한 자에 잡혀있던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작은 삶이 아버지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많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70인 제자가 현장